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4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다는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호세아 묵상을 마치고 아모스 묵상을 시작했는데 이 절기에 잘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 원합니다. 아모스가 어떤 성경일까요? 1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받은 계시의 말씀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여로보암 시대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주전 786년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지진이 있었고 그 2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760년 정도입니다. 이때부터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모스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그는 스스로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며 양을 치는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전 760년부터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그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그 죄로 인하여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나닷의 궁궐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면 대통령실입니다. 다메섹의 왕궁과 그 도시를 불사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시작으로 해서 6절에 보면 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8절은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인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형식들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도시가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형식으로 9절에 보면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11절에는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절에는 암몬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모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말씀했던 여러 민족들 여러분이 여러 번 지도에서 보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바로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도시들 해안가 쪽으로 있죠. 가사와 가도와 아스돗과 에스론과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대표적인 5도시들이 블레셋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씀하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죄악. 그 죄악이 무엇이냐면 힘없는 민족, 나라를 배반하고 약탈하고 사로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도 동일하게 사로잡히고 불탈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을 통해서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악인을 벌하실 때 악인을 통해서 벌하십니다. 다메섹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국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의 도시들, 그들이 제국의 침략을 받을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 그들은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 역시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시대 방법은 죄인을 통해서 죄인을 벌하시는 것, 그래서 피차 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이 세상은 그랬습니다. 거기엔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더 이상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모스 처음 시작은 이와 같이 이 땅의 옛 모습들, 그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 흘러간 구약의 역사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리 알렸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만날 준비란 무엇일까요?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행하심이 심판이라면 그러면 너 나 좀 보자 이런 뜻입니다. 너 학교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와 이런 말과 같은 거죠. 너 옥상에서 나 좀 보자. 그리고 너 준비하고 올라와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준비해라. 하나님을 만난다. 사람들은 그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오래도록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 속에서 정말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감리교 목사는 늘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할 준비,
두 번째는 이사 갈 준비, 세 번째는 죽을 준비를 해라 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설교할 준비,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 갈 준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늘 나그네의 삶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순례자의 삶을 우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제게는 김종숙 목사님이 좋은 모범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삶은 마치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떠올리면서 여전히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도 그러했습니다. 육신의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 목사님은 연명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임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연명해주고 있었던 호수를 그분은 빼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평생 가장 즐겨 불렀던 찬양,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 찬양을 온 기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병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사님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이 찬양을 마치고 잠을 자듯이 임종하셨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환희이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겠지만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림절은 이러한 기다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가깝게는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만날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갑자기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이지만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폭풍 속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되었습니다. 정족수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위임하겠다고, 다시는 제2의 계엄 같은 것은 없을 것이고 자신의 임기조차 내려놓겠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엎드러졌고 이 나라는 경락 속에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격한 분열이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촛불을 드는 사람들이 많았고 국민의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분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문제는 분열이라는 겁니다. 극심한 분열, 그것이 이 나라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교회 안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을지 모릅니다. 격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오라고.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없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계속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배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 예물을 두고 갔다 오라고, 화목하고 오라고.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어떨까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예배하지만 아마 온전한 예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분열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처음 시작은 여러 민족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할 수 없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용서를 말하게 되고 긍휼을 말하게 되고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성만찬 주일이었습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교회 집사님, 사물을 보는 집사님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배 중에 성만찬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게 있다고, 성만찬을 못할 것 같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해야지.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예배하러 올 때 자기를 살피고 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용서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랜 동안 갈등이 있을 거고, 제가 어제 금요일이군요. 오후에 친구 목사님, 행복교회 친구 목사님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만나자마자 저에게 이 탄핵에 대한 거, 계엄에 대한 거 계속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화목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